할렐루야. 다섯째 날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부르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근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모든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이숙자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이 새벽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영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크게 깨달아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 드릴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새롭게 변화되는 마음을 주시고 지난 날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021년 우리 교회 표처럼 복음의 능력, 예배의 기쁨, 기도의 능력으로 회복되어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지치고 두려운 순간마다 용기 주시고 담대함을 주옵소서.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이전에 우리의 예배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더욱 엎드려 기도하게 하옵소서.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대통령께 올바른 분발력과 판단력과 통찰력을 주시고 모든 이정자들에게 무엇이 옳고 그름을 알게 하시어 국민들이 분할해하지 않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경제가 회복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게 하여 주시고 음란과 사이버 공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육관을 통하여 말씀으로 인성교육이 잘 되어 이 사회의 구석구석에 영향력 있는 인재가 많이 배출되게 하옵소서. 특히 취업준비생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학교에서 배우고 익힌 모든 것들을 사회생활하는 데 접목시킬 수 있도록 취업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박영철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을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사 저희들이 말씀을 들을 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세 분의 부목사님도 하나님 말씀에 사역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이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환우들은 생명의 주인 되시며 치료자이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치료의 광선을 붙여주시고 주님의 치료의 손으로 만져주시사 속히 완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생활도 주님의 사랑과 평안이 가득한 하루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부터 11절,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떡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는 자들아 고려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섯째 날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금년 한 해를 이제 시작하면서 믿음으로 기도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온 힘과 정성을 다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올려드리며 우리 비전과 뜻을 가지고 도전하며 나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는 뜻을 잘 이루어서 하나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온 우리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하시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도 깨달음과 지혜의 영을 허락하시고 가정마다 흩어져서 이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참여하고 또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임재하시고 돌보시고 하늘에 충만한 것으로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귀한 영을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에 만복으로 채우시고 이쌀 모든 것들이 흔들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온갖 은혜복으로 넘치게 채워져서 날마다 감사와 기쁨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과거에 우리 숭실대 철학 교수였던 안병옥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아주 유명한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 사람을 5가지의 사람으로 나누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성경은 우리 사람은 다 평등하고 다 존귀하다, 고귀하다 그렇게 가르쳤지만은 죄악으로 타락이 되면은 사람이 다 이렇게 형편없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5가지의 모습으로 사람을 나누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악질이다. 악질. 이 악질은 뭐냐? 우리 인간 사회에서 쓰레기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온갖 죄를 짓고 자기의 탐욕과 자기 쾌락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법도 없고 질서도 없는 그런 사람들. 둘째는 저질이 있다는 거예요. 악질보다는 덜하지만은 제대로 된 길을 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 중간이 뭐냐면 범질이에요. 범질. 평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저 무난하게 자기 혼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남에게 피해도 안 주고 그렇다고 또 신세도 안 지고 도와주지도 않고 그냥 도움도 안 주고 도움도 받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범질이다. 네 번째가 그다음에 양질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보다도 남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 나름대로 올바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장 위에 있는 질이 뭐냐면 특질이 있다. 특질. 온전히 사회를 위해 가지고 이웃을 위해 가지고 자기 온 몸과 마음을 다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 그런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5가지의 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간의 질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따라서 된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 그렇게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인간의 질이 결정이 된다. 그래서 그 사회, 그 국가, 그 가정, 특별히 가정이 엄청난 큰 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나 국가나 그런 이 공동체가 이 악질이 악하게 되면은 악질과 저질이 많이 생기고 또 그 사회가 선하고 의로우면요 또 이 양질과 특질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질은 그럼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그 도덕이나 윤리의 가치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또 그것은 또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마지막으로 종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 종교가 그 나라의 그 사회에 어떤 종교가 있느냐.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질은 궁극적으로 무엇로 결정이 되느냐? 종교, 어떤 종교를 가졌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질이 다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힘으로 결정이 된다. 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모든 영향을 받게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첫날부터 계속해서 드린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면 예수님과 계속해서 접촉을 하고 예수님과 만나게 되면은 우리도 산돌이 되는 거예요. 저럴 때는 우리도 산돌이 된다. 산돌이 돼가지고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계속 말씀드렸어요. 산돌이 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한마디로 영적인 존재로 변한다. 산돌이 됨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되는 거예요. 정체성이 변화가 되면서 신령한 집으로 지어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뭐예요? 다 산돌이 돼가지고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가는 과정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 12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고려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11절 말씀 보면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어요. 내 속에 영혼과 육체의 정욕 속에 치열한 싸움이 벌어져요. 우리가 산돌이 되고 나면요. 그냥 우리가 산돌이 돼가지고 거룩한 조절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산돌이 되는 즉시로 그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속에 우리 영혼과 그 영혼을 거스리는 육체의 정욕 사이에 막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9절과 10절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나서 11절에 와가지고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속사람이 어떻게 돼요? 막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엄청난 신분으로 격상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받았으면요.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의 내부가 변하려면 영적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분의 소유된 백성으로 세워졌다는 것은 큰 은혜 아닙니까? 은혜라는 거, 은혜. 은혜를 받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우리 속에서부터 자연적으로 응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어요. 진짜로 은혜 받았으면요. 그 다음에는요, 내 속에서부터 응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잘못된 것들을 다 청소하고 싸우고 우리가 그에 대한 응답, 인격적인 반응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응답이 뭐냐?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게 된다는 거예요. 겉모습만 왕이 아니고 겉모습만 제사장이 아니고 소유된 백성이 아니고 속사람까지도 다 거기 걸맞게 변화되고 우리를 다스리고 왕 같은 인격, 제사장다운 인격, 소유된 백성다운 성품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겉모습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 받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의롭게 여기셨어요. 이 의신칭이 아닙니까? 오히려 의롭게 여겨주시고 산 돌이 되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겨주셔서 겉모습은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 속이 문제예요. 속에. 우리 속에서도 왕다운 인격이 나타나고 제사장 같은 인격과 소유된 백성의 그 성품을 이루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산돌이 되고 나면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야 되는데 저절로 지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절로 그 신령한 집이 지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되고 그래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어한다는 말은 손을 뻗어가지고 접근하지 못하게 제어한다는 말이 무슨 컨트롤한다 그 말 아니에요. 컨트롤이 뭐예요? 손을 딱 뻗어가지고 오지마, 저리가, 이리가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제어한다는 거예요. 손을 딱 뻗어가지고 못 오게 만드는 거예요. 주도권을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욕심과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다스려 나간다는 거예요. 주도권을 가지고 막 꼼짝 못하게 만들고 그것이 막 날뛸라 그러면 못하게 만들고 좌지우지 못하게 만들고 내가 영적 주도권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욕심과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다스려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다 욕심도 생길 수 있고 육체의 정욕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어요. 세상의 죄악이 우리를 유혹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다고 해서 그런 게 전혀 없습니까? 욕심도 생길 수 있고 유혹도 받을 수 있고 영향도 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다른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매여가지고 거기에 넘어가지고 실족하고 막 유혹받고 죄의 노예가 되고 탐욕의 노예가 돼가지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이리저리 끌려다니지만 우리는 뭐가 달라요? 그것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뭐가 다르냐? 그 세상의 물결, 자기 속의 욕심과 탐욕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제어하고 이겨내고 다스리고 그 속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어한다는 말을 좀 더 실감나게 표현하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씨름을 하면은 상대방이 막 공격을 합니다. 상대방이 그냥 확 밀고 들어오면요. 실력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같이 맞받아치는 게 아니라 살짝 자기가 몸을 돌리면서 이 상대방을 그냥 어떻게 합니까? 손을 딱 뻗어가지고 내 몸은 피하면서 상대방을 방향을 살짝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아가 떨어진다고 말이에요. 통쾌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그게 바로 제어한다는 뜻이 그런 의미가 포함돼요. 손을 쭉 뻗어가지고 나한테 접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상대방이 막 공격해옵니다. 막 열심히 공격해올 때에 실력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손을 쭉 뻗어가지고 방향을 살짝 틀어버리는 거예요. 나한테 접근 못하는 거예요. 저쪽으로 나가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내 몸은 닿지 않으면서 저쪽 선수는 나가 떨어지게 된다. 이게 바로 제어한다는 말이에요. 통쾌한 승리를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해오는 욕심과 세상의 물결과 유혹과 이 세상의 죄악들이 막 엄습해옵니다. 물결이 닥쳐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손을 딱 뻗쳐가지고 기도의 손을 딱 뻗쳐가지고 지혜와 능력을 뻗쳐가지고 그것을 제어하고 다스리고 뛰어넘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접근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면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 보면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어요. 우리 영혼을 거슬린다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이요. 막 거슬러 올라가고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막 쥐고 흔들라 그러고 싸운다는 거예요. 막 싸움을 걸어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영혼을 좌지우지하고 지배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거기에 막 그냥 놀아나지 말고 영적 주도권을 가지고 그것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꼼짝 마라.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다스리고 뛰어넘고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나아가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씨름 선수가 팔을 쭉 뻗어가지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방향을 돌려가지고 나가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통쾌한 승리를 우리는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권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지혜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런 영적 싸움을 하려면 영적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통쾌하게 다 씨름 선수가 여러분 보세요. 씨름 선수가 그 실력을 그런 실력을 갖추기까지 얼마나 노력해야 되고 체력을 길러야 되고 막 상대방이 돌진해 올 때 그걸 방향을 살짝 틀어가지고 내동댕이 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길러야 되잖아요. 그 기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연습해야 되고 영적인 감각을 기르고 영적 훈련을 하고 영적인 실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넉넉히 감당하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면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서 14장 11절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일반이라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사실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평정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서 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랬는데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저 산지를 달라. 이미 우리가 다 이제 서로 이제 이 좋은 땅 찾아야하기 위해서 서로 막 그냥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좋은 땅 차지하려고 이 땅 내달라, 저 땅 다 달라 뭐 그러면서 하는데 이 갈렙은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냐?
기름진 땅 주는 거 아니고 살기 좋은 땅 달라는 게 아니고 아직도 점령되지 않은 저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 그 산지는 어떤 산지예요? 아낙 자손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다 지키고 있는 그런 성을, 그런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그 성읍들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그것을 정복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지파들은요, 좋은 땅 달라, 기름진 땅 달라, 편한 땅 달라. 그런데 갈렙은 뭐라 그럽니까? 저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 저 땅 내가 정복하겠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나 그제나 그때나 이제나 싸움에 출입할 수 있다. 40년 전이나 40년 후에나 나는 지금 강건하다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 이 갈렙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수아하고 함께 정탐꾼으로 파송돼 가지고 믿음의 보고를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모세에게 인정받았던 그런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40년 동안 광야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은 다 죽었는데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바로 그 갈렙이 말하는 거예요. 땅을 다 받았는데 어떡합니까? 나는 저 땅 달라는 거예요. 저 땅을 내가 믿음으로 정복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이 갈렙에게는 산지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믿음으로 다 정복한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저 산지 내 거다. 이미 내 속에서부터 이미 정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 속에 있는 산지를 정복한 사람이 밖에 있는 산도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할 때에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갈렙은 이미 자기 속에서 산지를 정복한 사람이에요. 이미 정복한 사람이, 영적인 싸움에 정복한 사람이 밖에서도 싸움에 정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잠언 16장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분 뭐라 그랬어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내 마음을 다스린 자가 다른 성을 정복할 수 있다. 누구나가 다 내부에 적이 있어요. 내 속에 있는 적, 내 속에 있는 성을 먼저 다스린 자가, 먼저 정복한 자가 밖에 있는 성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수신제가, 그 다음에 뭐예요? 치국평천하 그러잖아요. 수신제가 자기 몸을 먼저 닦고 자기를 먼저 다스리는 자가 그 다음에 가정도 다스리고 나라도 다스리고 온 천하를 평정한다 그 말 아니에요. 자기도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다스릴 수 있어요? 자기도 못 다스리면서 어떻게 가정을 다스릴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적 싸움을 말씀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 이긴 사람이 나라도 정복하고 나아가서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능력을 나타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있는 산지를 먼저 정복한 사람이, 영적 싸움에 승리한 사람이, 믿음의 싸움을 정복한 사람이 산지도 정복하고 다른 것도 정복하고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금년 한 해가 내 속에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2021년도를 정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라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 더 이기는 싸움을 해야 돼요. 더 이기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냥 싸우면 안 돼요. 싸워서 자꾸 조그만 것부터 시작해서 자꾸 이기는 연습, 이겨본 사람이 자꾸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저럴 때 이겨본 사람이 승리할 수 있다. 져본 사람은 계속 져요. 처음 조그만 것부터 지면요 계속 지고 또 지고, 전에도 졌는데 또 지고 또 져. 이겨본 사람이 계속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조그만 것부터 시작해서 자꾸 이겨버릇하고 이기는 습관을 가지다 보면은 큰 것도 이겨내고 점점점 크게 되고 2021년도를 정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사람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 2021년도 영적 싸움에 승리함으로 정복하며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2021년도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우리가 모두가 다 산지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살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가정과 모든 일터에서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열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들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를 합니다. 금년 한 해 저희들을 든든히 세워줘서 먼저 믿음으로 깊이 세워지게 하시고 영적으로 든든히 세워져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도전하며 나갈 때 길이 열려지고 하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주의 천군 저서 역사하시고 주의 은혜가 먼저 우리가 임하게 하시고 산돌이 되어서 신령한적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져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